여러분의 어려움, 사정, 문제, 사건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모세고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애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학대와 이 괴로움을 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천국 백성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이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서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와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혹은 사람의 편에서 이렇게 좀 양쪽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학대와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이제 보내서 이제 인도에 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이 산에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12절.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이유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면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안 구원받은 것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다 그래요. 아바드라고 그러는데 뭐 일하다 또는 섬기다, work 또는 섬기다, 서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To worship, worship이라는 말 들었는데 worship 예배하다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다, obey.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만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바람도 쌀쌀하게 불고 또 막 이제 아침에 오려고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건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건져낸 이유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경배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그 삶의 방식, 애굽의 사고 방식을 버려야 돼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방식, 사고 방식,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오면서 그 생각, 그 사고 방식, 그걸 버려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다 면하고 유월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홍해바다에 다 몰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꾸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에서 살 때의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과 부족하고 없는 거, 결핍되는 거 자꾸 이런 거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를 원망해 본 적 있나요? 없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능력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생명이시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애국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 삶의 방식, 사고, 생각, 이 습관들, 나쁜 것들,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바로의 통치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왕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방식을 버려야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청구를 잃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늘 조마조마하고 외롭고 무슨 슬프고 말이죠. 외롭고 이렇게 막 인간의 그 고뇌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현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애굽에서 그 길들여진
마귀 밑에 있으면서 길들여진 세상적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매뉴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기시려고, 그거를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사고방식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왜 천국이 보이지 않고, 왜 천국이 가깝지 않고, 왜 천국이 그렇게 머나먼 땅인가? 네.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의 고통과 문제와 환경을 해결해 주기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옛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내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이런 어떤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애굽의 사고방식이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편에서 만에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을 볼 줄 아는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를 경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나를 높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마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러니까 천국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은 애굽의 사고방식이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만 풀어달라고,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죠? 그럼 그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몸은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애굽이야. 그들의 영혼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기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애굽의 사고방식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래서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꾸면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거리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꾸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도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머리에 잠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없는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결핍된 것, 불만족 등등 이 물리세계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자신을 규정하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해야 돼. 가나안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앞을 안 내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므로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린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사함받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사람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마귀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해방된 거예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머릿속에 매뉴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 바로 밑에 있던 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손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나 간교하게 괴락을 부리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만 보고 없다고 부족한 걸 보고 그거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백성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살 것 또한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간단합니다. 없는 거, 부족한 거, 결핍된 거, 문제 있는 거 여기에 한탄하고 타령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마귀 밑에서 배운 거예요. 아담원에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사고방식은 뭐냐? 지금 내가 있는 거,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 추운 겨울에 어떤 사람 옷 입고 춥지 않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 근데 천국의 사고방식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를 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왜?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마귀가 나로 손을 못 대요.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마귀 밑에서 꼼짝 못하고 주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파쇄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날. 전에는 마귀 통치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 이게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이 매뉴얼이 머릿속에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좋아요, 좋아.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크면 크다. 아이고 좋아서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 그러니까 모든 이 부정적이고 말하는 거 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이걸 자꾸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뉴얼 돼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삭제하고 예수의 피로 뿌리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잡생각, 더럽고 추한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마귀에게로부터 배워왔던 거, 이거 자꾸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이제 골수에 여러분 좌뇌, 우뇌, 두뇌, 소뇌, 하여간 여러분 좀 컴퓨터에다가 여러분 뇌의 구조 한번 딱 한번 찾아봐요. 뇌가 얼마나 공평한지. 이 뇌가 여기서 이렇게 통치하잖아요. 그렇죠? 이 뇌가 뇌가 이게 고장 나버리면은 손도 안 올라가고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고장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 매뉴얼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지 않고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질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의 머릿속에 2017년도가 가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 우리 금방 찬송한 것처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아멘. 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배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왔지만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서의 그 사고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만 찾고 내 문제만 해 내가 구원받기만 해 내가 구원받은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찾아 참아주셨는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도덕적, 지적 생명의 자리로서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감정과 열정을 다하는 또는 생각이나 상상력과 의지와 결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잡생각, 더러운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광을 상상하세요. 영광을.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주 알미라 하면서요, 입으로는 하는데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사상과 생각이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감정, 열정을 다해서 생각이나 상상력, 의지, 결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면 할수록 총명이 밝아져요. 총명이 밝아져요. 마음이 온유해져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목표가 땅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무지해요. 알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세요.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알게 된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회개했어요.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으면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 내재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무엇이 내게 가로막혔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천국 백성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사망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사고방식 생각이 바뀌어.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나를 생각하십시오. 문제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그거는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바꿀수록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천국의 사고방식이 잠재되어 이제 천국을 이루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극을 찍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문제와 사건과 그거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외로워하는 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을 생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네. 이게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려 내버리고 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예, 왜?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 이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천국을 이루시고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애굽의 사고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보고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은 저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들을 구원했건만 저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고통과 또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아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서 거울로 삼아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